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7일 연중 30일주간 목요일이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되찾은 양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복음의 주제를 저는 양들의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것도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잃어버린 양들의 목자이신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이기 때문에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의 바로 전까지 되찾은 은전의 비유, 되찾은 양의 비유이니까요. 오늘 복음에서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잃어버린다는 것. 하느님과 목자를 비교하는 일은 유목민 환경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가끔은 선글라스를 자주 잊어버리고 지갑도 자주 잊어버려요. 습관일 텐데 그러다가 이제 동선을 찾아보면은 또 찾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이런 유목민의 환경에서 하느님과 목자를 비교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목자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목자의 비유에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하거든요. 목자는 양떼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고 또 행사를 함으로써 원하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거죠. 양떼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의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양떼를 좋아하고 양떼가 길을 잃으면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도자도 있겠죠.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첫 번째 측면, 다시 말하면 양떼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그 부분, 이 측면이 특히 강조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에집트에서부터 또 가나안 여정에서 또 왕국이 일어서고 하는 이런 여러 과정들이 우리 인생과 똑같죠. 하느님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유일한 안내자로 받아들임으로써만이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 번 반복하시고 또 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기 두 번째 측면이 강조됩니다. 두 번째 측면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양떼에 대한 책임 문제라는 거죠. 책임. 권한과 책임. 신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두 번째 책임에 대한 측면이 강조를 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이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발 좀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 신약에서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인도하는 것과 잃지 않는 것 두 개 꼭 기억하십시오. 인도와 잃지 않는 것. 오늘날의 세상에서도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늘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구약에서의 모습이고요. 또 잃어버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첫 번째 본향, 즉 하느님과의 우정에 대한 열망,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누구도 회복 불가능하게 길을 잃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착한 목자이세요. 선한 목자이시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백성의 유일한 참목자, 참된 목자, 양떼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적용하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분인데
에스겔 예언서 34장에 보게 되면 이 진술은 사복음서의 정신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이에요. 보면은 오케이. 네.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에제키엘 예언서 34장 맞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 에제키엘에게 이제 예언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목자들은 그분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증인입니다. 루카복음이 그것이 잘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 여행을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정확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마테오 복음 3장 9장 36절이죠. 전도 여행을 시작하신 거.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 제자들의 작은 무리가 교회의 형상이고 사나운 늑대로부터 당신의 양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세상 끝날에 그분은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는요, 그리스도를 양들의 위대한 목자로 소개합니다. 또 묵시록은 묵시록 7장 17절에 그 자체로 대조가 되는 두 이미지를 결합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어린 양이시죠. 하지만 어린 양이시지만 그 어린 양에게는 목자가 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면서 어린 양에게는 그 어린 양에게는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린 양 자체이세요.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는 거죠. 백성을 구하는 건데 또 어린 양에게 또 목자로서 살아가신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목적 기능을 볼 때 교회의 기능은요,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회당에서 제외된 소경을 당신 백성 가운데서 받아들이시고 당신 양 우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0장이죠.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께서는요, 양들을 먹이라는 소명을 받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바오로의 편지 4장 11절에는 양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목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여기 보게 되면 20장 28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과 온 양떼를 지키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너희를 정말 그 당시에 이제 주교로 삼는 것, 사도로 삼는 것이죠. 사도로 삼아 하느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으니 이 교회는 당신의 피로 얻으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성 베드로의 첫 번째 서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목자의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씩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고 4절에 이어서 그러면 으뜸 목작에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목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또 오늘도 각자의 영혼 돌봄과 또 가톨릭 책방이 많은 구독 선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